오늘은 우리는 교회입니다 66번째 시간으로 사도행전 18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강물은 흘러가야 합니다, 강물은 흘러가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또 안 하면 또 섭섭해서 저에게 물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사 같이 옆에 있는 분을 하겠습니다. 당신은 복덩어리십니다. 당신은 잘 될 겁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덕분에 내 청춘이 빛납니다. 아멘. 한 분 한 분이 정말로 귀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할 때 수많은 유혹들, 어려움들이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믿음의 길을 중단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고 멈추게 만드는 수많은 우리에게 사건, 장애물들이 수시로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일반적인 이야기겠지만 어떤 분은 재정적인 위기들을 겪기도 하고 또 관계의 어려움과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또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하여 괴로워하는 분들도 계시죠. 또 어떤 분들은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무감각해질 때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점점 내 영혼이 메말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쉽게 알아차리지 못하는 채 살아갈 때도 있다는 거죠. 그뿐입니까? 열심히 살다 보면, 열심히 살면 내 에너지가 더 충만해야 될 텐데 공급되지 않고 오히려 그 에너지가 소진되어서 번아웃이 찾아오고 지침이 찾아올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들을 겪을 때마다 우리 스스로를 자책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아이고 믿음이 없어서 그래 라고 자책할 때가 있습니다. 또 주변에서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또 조언한다고 옆에서 이야기할 때 믿음을 가져야지, 믿음으로 바라봐야지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쉽게 그렇게 말들을 하게 되죠. 믿음이 없어서 그래, 네가 뭘 잘못해서 그래.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 그것 자체가 얼마나 커다란 용기를 필요로 하는지 모릅니다. 아무렇지도 않았던 것을 믿음으로 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내 마음속에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나셨을 때 그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깊은 데로 나아간다, 깊은 데로 나아가서 그물을 내린다라고 하는 건 베드로에게 있어서 엄청난 결단을 요구하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깊은 데로 나아가도 별다른 소득이 없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만족도 기대할 수 없으며 나의 이성, 경험적 판단으로 이것이 별 쓸모가 없는 일임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데 깊은 데로 나아가라 한 것, 거기에 말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건 내 마음에 소용돌이가 치고 커다란 파도와 맞닥뜨리는 것과 마찬가지 일이라는 것입니다. 더 깊은 데로 가면 잔잔한 물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파도, 험난한 파도가 앞에 놓여져 있고 또한 거기서 살아남아야 함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죠.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 속 바울은 믿음의 길들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누가 옆구리 쿡쿡 찔러가면서 바울 네가 가서 해야지 라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나서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 그가 떠나고 여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인도함을 받으니까 평탄하고 탄탄대로를 걸어가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할 것인데 오히려 좁고 협착한 길, 가시밭길, 예수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과 같은 똑같은 사건이
이 바울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바울은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스스로 고립되어져 가는 것 같고 외로울 수밖에 없는 시간을 지금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고 나는 내 생명을 바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나의 땀과 눈물에 대해서 헛된 것이라 말하는 세상의 소리에 가슴앓이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끊임없이 그 소리를 들어가며 내 마음속에 찾아오는 조롱과 무가치함과 싸워야 되는 지금 상황 가운데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허락하신 것이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였습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그들이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용기 내어 늘 그렇게 했던 것처럼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게다가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에서 합류해 본격적으로 말씀 사역에 전념하게 됩니다. 우리 18장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토록 기다리던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을 푹 놓고 바울이 말씀 사역에 전념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이제 일들이 술술 풀려가는 어떤 그런 기분들이 듭니다. 그런데 야속하게도 이 길은 녹록지 않음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12절부터 17절 말씀을 보면 갈리오가 아가야 지방의 총독으로 부임하게 됩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에 로마 총독이 주둔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은 이 도시가 엄청나게 큰 도시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바울을 대적해서 법정으로 끌고 갑니다. 아마도 회당장 그리스보가 예수를 믿은 일 때문에 그 일의 원인 제공자로 바울이 지목된 듯합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든. 여기서 율법이라고 하는 말은 원어로는 법입니다. 그냥 단순히 법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율법을 어기는 엄청난 이단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로마 총독 갈리오의 입장에서는 로마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소란케 하는 사람이 여기 있다라고 고발하는 말로 들려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은 바울이 종교법, 율법과 또한 로마의 실정법을 위반했고 사회 질서를 흔들어놓는 위험 인물이라고 지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살던 고린도에 낯선 사람 바울이 들어오더니 그곳을 소란케 하고 소동케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지금까지 자신들이 살아왔던 방식에 대해서 그렇게 사는 건 옳지 않다고 이 바울이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견디기 힘들어 이 복음의 메시지에 대해서 거부하고 거절합니다. 듣지 않기로 결정하죠. 결국 바울은 복음을 듣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먼지를 털어버리고 떠나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가겠다라고 말하냐? 6절 말씀에 보면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지금 이 바울은 이방 땅에 있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고린도라고 하는 이방 땅에 있어요. 거기에서 이방인들에게 가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내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 상황이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린 고린도 교회,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이 고린도라고 하는 말이 익숙해서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굉장히 유명한 도시입니다. 당시에도 고린도는 굉장히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특히 고린도는 무역항으로 유럽의 이오니아 해와 아시아와 맞닿는 에게해를 연결해주는 중요 항구 도시였습니다. 지도를 한번 볼까요? 지도를 보시면 에베소 오른쪽 편에 에베소, 서머나, 드로아가 있습니다. 지금 2차 전도여행을 떠난 바울이 원래는 아시아로 가서 서머나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소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이것을 막으시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드로에서 배를 타고 네아폴리 마게도냐 지역으로 건너갑니다. 그 마게도냐 첫 성이 어디였습니까? 빌립보였죠.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데살로니가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나죠. 그래서 베레아에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베레아까지 왔죠. 친절하게 마우스로 저렇게 움직여 주시는데 감사합니다. 거기 있다가다 데살로니가에서 폭력배들을 이끌고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쫓아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을 숨겨놨다가 어디로 바울이 옮겨가냐? 아테네, 아덴으로 옮겨가게 되죠. 그 아테네로 이동했다가 지금 고린도로 넘어오게 사건입니다. 고린도로 지금 넘어왔는데 지금 거기에 보시면 에게해, 이오니아해, 여러분 보이십니까? 바다가 이렇게 가운데로 통과하면 빠를 텐데 멀리 돌아가야 되죠. 지금 것처럼 엔진이 발달한 시대에서는, 이 기관이 발달한 시대에서는 이만큼 돌아가는 게 뭐 대수이겠습니까? 하지만 이때 당시에는 돛을 달고 바람을, 풍력을 이용해서 나가는 배들이잖아요. 그러면 멀리 돌아간다는 것은 굉장한 큰 위험 요소를 안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방법을 취하냐? 저 고린도라고 보이는 지점 있으십니까? 지금 고린도 운하라고 있는데요. 그 지점으로 배를 끌고 갑니다. 그렇게 건너가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에 하면 중요한 사회 기반 시설 중에 하나가 고린도 운하라고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이게 고린도 운하입니다. 폭이 약 25m고요. 길이가 약 8km, 그리고 깊이가 수심이 약 8m 정도 되는 그런 고린도 운하가 현재 운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 바울이 있을 때 이 고린도 운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군요. 예. 지금 누가 봐도요, 저거 사람이 깎은 게 아니라 기계가 깎았다는 게 보이시죠? 이 그림에. 예. 이때 당시에는 이 운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방금 전에 배를 끌고 갔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갔을까요? 진짜로 배를 끌고 갔습니다. 예, 사람이 육로로 길을 이용해서 끌고 갑니다.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예, 보이십니까? 배를요 도로에다가 세워놓고 수레에다가 끌고 사람들이 끌고 갑니다. 사람들이 그래도 이게 훨씬 더 이점이 많으니까 이 방식을 취해서 이 배를 건너갔다고 합니다. 엄청난 수의 노동자가 필요하겠죠. 또 여기에 있으려면 하루 이틀에 건너겠습니까? 사람들이 숙박할 곳, 먹고 잘 곳,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결국 이 고린도라고 하는 곳이요, 무역의 거점이 돼서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일단 고린도에 멈춰서 모든 것을 정비한 후에 배를 건너서
이 지나가는 무역항의 중심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돈도 사람으로 넘쳐나는 것이 이 고린도였고, 이 고린도에는 수많은 장식과 문화가 번성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이 항로잖아요. 뱃사람들의 마음에 뭐가 있냐? 바다는 무서운 곳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바닷가 주변에 뭐가 많냐? 미신이 많습니다. 이거는 어느 나라나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요, 고린도에 여러 신전을 세우게 됩니다. 여러 신전을 세워놓고 자기가 믿는 신들을 위한 신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제사를 지냅니다. 백길의 무사 안녕을 기원하면서 이 고린도에 들려서 제사를 지내고 무사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원을 한 거죠. 근데 문제는 이런 부와 문화와 종교가 인간의 죄와 탐욕과 만났을 때 반드시 부작용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일례로 당시에 고린도 사람처럼 놀다라고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런 신조어가 있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무절제함으로 성적으로 타락했다는 말입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어떻게 놀았냐? 문란하게 성적으로 타락한 채 놀았다는 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는요, 오랜 항해로 지쳐있던 뱃사람들의 억압된 욕구가 있는데 그것을 해소할 해방구가 필요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술이고 두 번째가 여자였던 거예요. 고린도에서는 정기적으로 술의 신 디오니소스를 위한 축제가 열리게 되는데, 이 축제의 일환이 사람들이 진탕술을 마신 후에 남녀가 뒤엉켜서 열려있는 극장에서 공개적으로 혼음을 합니다. 게다가 지금 저기에 보이면 높은 산이 하나 보이시죠? 저 꼭대기에 아크로폴리스,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습니다. 미의 여신 그 아프로디테를 위한 신전이 있는데 여기서 뭘 하냐? 처녀들이 바쳐져요. 그리고 항해의 무사 안녕을 기원하는 제사를 빙자해서 종교적 매춘이 공개적으로 저 자리에서 행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돈도 넘쳐나고 부유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타락하고 무절제함이 가득한 도시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곳에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문화의 한복판에 서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사람들이 봤을 때는 무가치한 것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는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요, 진탕 술을 마시고 놀고 있는데 나는 교회 가야 된다 하고 성경책 끼고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무엇이 어색해 보이겠습니까? 술 마시면서 다 쓰러져 잠들어 있고, 여기서 길바닥에서 누워져 있고, 옆에서 토하고 있고, 술집에 들락날락하는 사람들로 화려한 네온 사인을 가득한 그 거리에서요, 나 혼자 성경책 끼고 서 있으면 누가 이방인처럼 느껴지겠습니까? 여러분은 아닌가 봅니다. 성경책 끼고 있는 게요, 거기에서는 정말로 어울리지 않는 그림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건요, 정말로 어울리지 않는 그림 중에 정말로 어울리지 않는 그림입니다. 우상 숭배만 가득한 것이 아니라 성적 문란과 타락, 그것이 커다란 장벽들처럼 놓여 있고, 심지어 나에게 우호적일 수 있는 사람, 나와 이야기가 통하는 사람들, 유대인들은 진리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않고 거절합니다. 다시 말해 저 거대 도시에요, 나 혼자 뚝 떨어진 섬의 무인도에 갇힌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용기도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어떤 열매를 기대하는 것이 쉬운 일은 절대로 아닐 것 같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습니까? 의인이 없어서. 지금 고린도라고 하는 이 성이
다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곳에서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내가 도대체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 좀 보십시오.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아빠로서, 엄마로서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일터에서요,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라고 하는 항변에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가슴 아프고 눈물 나는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나의 우군이 되어주지 않고 혼자 외딴 섬에 떨어진 것 같은 느낌. 혹시 여러분 중에 한밤중에 교회 문을 열고 불이 꺼진 예배당에서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가끔씩 그런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도 없는 고요하고 어두운 예배당에서요, 혼자 기도하려 그러면 참 무섭습니다. 부스럭 소리만 나도요, 깜짝깜짝 놀래요. 혹시나 누가 문이라도 열면은요, 그때부터 갑자기 입에서 방언이 터져 나옵니다. 무서워서.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그 시간에 기도하러 나온 마음은 어떨까요? 그만큼 절박하다는 거죠. 이 시간에 내가 기도하러 나와야 되는 충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러 나온 사람입니다. 아무도 없는 그 시간, 하나님만 남아 캄캄한 그 밤에 주님과 내가 앉아서 해야 될 이야기가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러 나오는 겁니다. 때로는 거기서 소리쳐 울기도 하고요, 때로는 찬양도 큰 소리로 불러보기도 하고 깊은 침묵에 빠져보기도 합니다. 다 제가 해봐서 압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건요, 그런 시간들이 참 특별한 시간들로 하나님이 삼으시더라는 것이죠. 바울도 밤중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현재 겪고 있는 그 외로움과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께 아뢰었던 것 같아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총체적 난국입니다. 낯선 도시, 반복된 거절, 타락한 문화, 이것이 견고한 벽처럼 나를 둘러싸고 나 혼자 있게 만듭니다. 얼마나 작고 초라해 보일까요? 앞서 베베 여성교회에서 찬양하는 것처럼요, 세상이 나를 조롱하는 소리가요, 그렇게 크게 들릴 수가 없어요. 네가 뭘 하겠어? 그런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사람들은 알아주기나 할까? 그런 소리가 이 귀에서요 조용히 들리지 않고요, 이런 소리는요, 내 마음을 뒤집어 놓을 만한 그 지진이 일어나는 것처럼 내 귓가에 그렇게 들려집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지금 여기에서 내가 이렇게 내 삶을 허비하고 있는 것이 과연 온당한 일인지 점검하고 또 점검하면서 그 밤을 지새우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때 그 밤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밤중에 찾아오셨답니다. 캄캄한 밤, 빛이라고는 없는 그 밤, 하나님과 나와 혼자 앉아서 그렇게 대면하고 있던 그 밤, 억울한 마음과 아픈 마음들, 그 상처 때문에 내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파 있는 그 밤에 하나님이 그 밤중에 찾아와 주는데 환상 가운데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건요, 바울이 두려웠다는 거죠. 하나님 여기 있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침묵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왜 하신 겁니까? 내 입이 자연스럽게 닫히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입은 굳게 닫히고 세상의 소리만 내 귓가에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뭐 하라고 하십니까? 말하라 라고 하시죠. 입을 벌려 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의 상황이 어려워 보일지라도 네가 있는 이유는 충분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 바울을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꿈과 계획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면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말씀을 전하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랍니다. 바울은 자기의 입이 이 고린도에서 지금 닫히는 것을 경험합니다. 회당장들이 내가 예수를 전했던 그 이유 때문에 억울하게 나만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끌려가 유대인들에게 매를 맞고 폭력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내 입이 닫혀가기 시작해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는 것이 맞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하는 수많은 질문들이 떠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요?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입으로 선포하고 선언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들려오는 소리, 세상으로부터 듣는 정보들, 나에 대한 평가들, 이 모든 것들을 다 물러내고 무엇으로 내 입술에 되뇌이면서 선언하고 선포하라는 것입니까? 예수님 한 분이면 전부다. 예수님이면 나의 인생의 모든 것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입으로 고백하고 선언하면서 선포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린도에서 바울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고린도에서 끊임없이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에 무감각했던 것으로부터 이제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겠다고 다짐하는 선언과 같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던 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말씀으로 깨어있다는 선언인 것이죠. 절망적인 상황이 눈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무섭고 떨리는 상황들이 나를 가로막을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선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힘내어 몸부림치면서 이렇게 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셔요. 여기서 바울에게 있어서 이 고린도에서 그렇게 살게 했던 커다란 힘이자 원동력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18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서 지금 떠나는 장면에 대해서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고린도를 떠나서 이제 2차 전도행을 마무리 짓는 단계에 에베소를 거쳐서 수리아 가이사랴를 지나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수리아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가는 여정, 그 부분에 나와 있는 본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요, 바울이 고린도를 떠날 때 특별한 행동을 하나 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혹시 아까 그 지도 다시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지도에 보시면 아래쪽 가운데 보시면 고린도 겐그리아라고 되어 있죠. 예. 겐그리아라고 하는 저 고린도에서 멀지 않은 도시에서 배를 타고 이제 건너편에 있는 에베소로 가는 여정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바울이 거기에서 뭘 하냐? 머리를 깎았다라고 말합니다. 머리를 깎았다. 무엇 때문에요? 서원한 일 때문에. 서원이 여러분 뭔지 아시죠? 서원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발적으로 무언가를 하겠습니다라고 약속하는 것이나 아니면 자발적으로 무언가를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지 않았어요. 그거 하라고. 그런데 내가 자발적으로 내가 더 많은 분량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약속이 서원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5를 요구하시는데 하나님 5보다 더한 10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서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일찍이 서원을 했답니다. 언제 서원을 했는가? 사실 그 서원의 시점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학자들이요, 그 서원을 하게 된 계기, 그 기점이 언제냐?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밤중에 환상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때라고 봅니다. 그 시점 앞이든 뒤든 바울은 하나님 앞에 결단했다는 것이에요. 결단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살기로 선언하고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나에게 시키지 않았어요. 하지만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뒤로 물러나지 않고 오히려 힘을 내어서 믿음으로 살아내보겠다고 결단하고 결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거기에 있는 것 그것으로만 끝내지 않고 잠깐 왔다가 끝내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내 입을 벌려서 복음을 선포하고 내가 누구인지 믿음으로 결정하고 결단하면서 끊임없이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겠다고 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서원하면서 분명히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입을 벌려서 말하겠습니다. 대신 그냥 말하지 않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세워가면서 내가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이곳에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결단의 시간들이 얼마나 됐냐? 1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1년 6개월을 머무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지금까지 바울의 전도여행 패턴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여기 쓰여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시를 방문할 때마다요, 오래 그곳에 머무는 일이 없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면 그것을 감사하면서 떠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고린도에서 뭘 했답니까? 1년 6개월 동안이나 머물렀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18절 말씀에는요, 수일간을 머물면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쳤답니다.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언하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요, 그냥 복음의 메시지를 그의 정보로만 주입시키는 통로로 쓰임받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들을 살아내기는 데까지, 그들이 그렇게 말씀으로 살아내는 데까지 내가 고백하고 선언하며 살겠다는 것입니다.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 제가 현실의 문제, 그 문제 앞에서 좌절하거나 어려워서 불평하거나 불만하거나 하나님 포기하는 것 대신에 내 입을 벌려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것을 서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고린도를 떠날 때 나시린의 규례는요, 자기가 정한 그날 때까지 머리를 자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서원에 약속된 날이 끝나면 어떻게 하냐?
그때까지 자라난 머리를 잘라다가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그런 겐그레아를 떠날 때 서운한 것 때문에 머리를 잘랐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곳에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자신의 재헌신, 믿음의 결단,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삶에 대해서 새롭게 결단하는 믿음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내가 이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살아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고린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들을 만나게 됩니다. 디도 유스도라는 이방인이 주 앞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스보와 소스데네가 이 두 회당장이 주 앞에 회심하여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무수한 제자들이 세례를 받고 예수 믿기로 결단합니다. 또한 이 시기에 고린도에서 엄청난 사건이 하나 일어나는데, 바로 이곳에서 신약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책이라고 알려져 있는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이곳에서 기록이 됩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그곳에서 입을 벌려 내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 하나님 앞에 헌신한 그 서원의 결단이 어떤 열매를 맺었다고요? 무수한 사람이 세례를 받았답니다. 창세기를 보면 에덴 동산에서 발원한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이 풍성함으로 임하게 됩니다. 에스겔 말씀에 황폐했던 성전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 이후에 성전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거기에서 물이 솟아나죠. 그리고 그 물이 강물을 이루고 닿는 곳마다 살아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생수의 강이 또 터져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생수의 강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옵니까? 요한복음 7장 3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것은요,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라고 결정하고 결단한 그 사람에게서는요, 반드시 생수의 강물이 흘러가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은혜를 붙잡고 살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삶의 자리에는요, 생수의 강이 흘러가고 회복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반드시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깊은 데로 나아가겠다라고 결단하는 자, 그 말씀을 붙들고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자, 그 사람을 통해서 강물은 흘러간답니다. 흘러가야 복음입니다. 들려져야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 킹 오브 킹스라고 하는 영화를 함께 보게 됩니다. 이 영화에 대해서 여러 평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매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오고 가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영화의 배경, 또 제작 의도, 영화의 대사, 영화적 묘사, 또는 심지어 배급사에 관한 이야기들도 유튜브라든지 매체에서 참 많이 다루는 것들을 봤습니다. 근데 이 애니메이션을 만든 감독이 이 작품을 만들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뭐라고 했냐? 성경을 그대로 재현하는 건 불가능하다. 다시 말해, 이게 성경에 있는 말을 그대로 썼냐 안 썼냐, 이 사건에 있는 인물이 이 모양이냐 저 모양이냐, 그거를 따지는 건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뭘 이야기하고 싶었냐?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사람, 그분이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포인트가 그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그래서 실제로 영화에서요, 감독이 가장 심혈을 기울인 장면이 뭐라고 하냐, 의외로 시작 지점에 아내 캐서린이 등장을 하는데 남편 찰스 디킨스에게, 아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는 요청하는 부분에 가장 많은 시간을 쓰고 거기에 열정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다른 이야기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에 대해서 힘을 기울인 게 아니라 거기에다가 힘을 정말로 많이 줬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캐서린과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내 가족, 내 친구, 내 이웃에게 그 예수님에 대해서 들려주고 싶은 마음, 그 동기에서부터 시작했다는 거죠. 주님이 바울에게 요청합니다. 복음의 씨앗이 그 고린도 땅에 새겨지길, 심겨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바울을 부르십니다. 바울이 그곳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요, 청소년 수련회가 있습니다. 요즘 가장 무서운 사람이 청소년입니다. 앞에서 까불면 안 됩니다. 근데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어른들도 복음을 듣지 않지만요, 요즘의 청소년들은 복음에 대해서 심각한 알러지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반드시 들어야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이 들려져야 합니다. 콩나물에 물 주는 것처럼 아무 영양가 없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지만요, 물을 주면 반드시 자라납니다. 왜냐? 그 생명의 강물, 그 복음에는 살리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닿는 곳마다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에 반응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울 것이라 생각됐던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회당장 둘이 회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그 타락한 도시가 우리의 머릿속에는 복음화된 도시로 기억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울이 그곳에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서 있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강물은 흘러가야 합니다. 장애물을 만나 굽이쳐 돌아갈지라도 그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력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복음은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일이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힘겹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살리는 길이요 회복하는 길임을 우리가 믿고 주 앞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사 주의 은혜 아래 살게 하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견고히 붙잡힌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킹 오브 킹스 영화 관람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목요일부터 진행되는 청소년 수련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